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화교회의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서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참된 승리, 진정한 이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 지는 것으로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의 7 봉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7인의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7인의 재앙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7인의 재앙들이 현재와 어떤 연결점을 갖는지, 이 재앙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상징인지 등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6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 있습니다. 이 재앙은 어린 양이 7인을 떼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7인의 재앙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집행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읽고 바라볼 때 우리 신자들은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무엇만큼은 확실하다고요? 어린 양이 7인을 떼심으로 재앙이 시작된다 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첫째 인의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어린 양, 즉 예수님께서 7개의 봉인 중 하나를 떼십니다. 그러자 오라 라는 외침이 들린 후 흰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은 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흰말 탄 자의 모습은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첫째인의 재앙은 전쟁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그 말씀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승리, 이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이 오늘 읽은 6장 1, 2절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6장 1절과 2절에 흰말 탄 자를 메시아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 6장은 재앙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장의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되면 사실은 이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너지게 되어 있지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인의 재앙은 전쟁의 재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엇보다 이 흰말 탄 자는 당시 로마를 호시탐탐 공격해 오던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패배를 모르던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거주하던 파르티아 군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주전 55년과 주후 62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파르티아 군대에 대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르티아 군대의 기병대가 유명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 뒤쫓아오는 적군을 명중시키는 능력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병대를 바탕으로 파르티아 군대는 종종 유프라테스 강 서쪽 로마 제국을 넘받고 주 60년과 70년대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여러 번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본문에서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자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파르티아 군대를 분명히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군대가 주는 두려움과 위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흰말 탄 자, 활을 든 흰말 탄 자의 모습은 전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오늘날 우리의 느낌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 첫째인의 재앙은 전쟁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흰말 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흰말 탄 자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전쟁의 재앙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되는 재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면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자 마찬가지로 오라라는 외침과 함께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이 붉은 말 탄 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 둘째 인의 재앙은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 즉 내란, 내전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인의 재앙은 내란, 내전을 상징합니다. 첫째 인의 재앙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적인, 국가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면 이 둘째 인의 재앙은 나라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인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일어나는 재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손에 든 물건이 특이합니다. 첫째 인에서 흰 말 탄 자는 활을 들었고 둘째 인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받아듭니다. 그런데 셋째 인을 떼자 등장하는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저울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은 어떤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심각할까요? 바로 기근입니다. 이 세 번째 인의 재앙은 기근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시작되는 재앙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인의 재앙이 뭐였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재앙은 두 번째 인의 재앙, 내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란은 심각한 기근, 굶주림을 야기합니다. 즉 인류는 전쟁과 내란으로 인해 기근까지 맞이하는 암담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곡물의 가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 한 대가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다들 배워서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되는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식량의 양이었고 보리 석 대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었습니다. 즉 하루 임금으로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밀이나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보리의 양을 살 수밖에 없는 기근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평균적인 식량 물가의 8배에서 16배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새송이 버섯 한 봉지를 샀습니다. 새송이 버섯 한 봉지에 1,2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1,200원 한 봉지 새송이 버섯이 얼마로 뛰는 거예요?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뛰는 거예요. 그 새송이 버섯 한 봉지가. 지금 이 세 번째 인해 재앙은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물론 기근이 심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분의 식량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의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두 재앙의 제한적인 성격을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기근의 정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기근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기근의 재앙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재앙은 있지만 아직 소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넷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특이하게도 본문에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즉, 이 네 번째 인의 재앙은 사망의 재앙입니다. 전쟁과 내란과 기근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일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내란, 내전, 그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엄습해오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의 재앙이 이 땅을 뒤덮지만 모두 다 뒤덮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에만, 땅의 4분의 1만 이 사망이 뒤엎습니다. 이 사망의 재앙이 이 땅의 4분의 1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땅의 4분의 1까지만 사망의 재앙의 제한을 두셔서 불신자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재앙을 요약하면 이 네 가지 재앙이 연쇄 반응처럼
연결고리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그로 인한 내란, 그로 인한 기근, 그로 인한 사망. 이 재앙들은 인류가 겪었던 재앙이자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올수록 더 엄혹하게 몰아닥칠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가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전쟁, 내란, 기근, 사망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이 다섯째 인의 재앙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재앙이 몰아닥쳤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순교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이 재앙의 시대를 결코 비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제단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거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영예로운 모습과 하나님께 환대받는 모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최절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를 귀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악의 실체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순교자들과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의 산 증인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선배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고 그 피 위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단에 있는 영혼이 모두 순교자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순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만이 아니라 순교자의 자세, 순교자의 믿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았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고 여섯째 인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이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은 그래서 천재지변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삶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님께 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재앙을 대하는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 즉 잘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 부, 힘과 능력들이 이 진노와 재앙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이들의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도대체 이 재앙 앞에서, 이 진노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앙 앞에 능히 설 자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 그것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환상이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이 끝나면 바로 일곱 번째 인의 재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이 6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의 환상 뒤에 일곱 번째 인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환상,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은 6장 마지막 절의 그 탄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재앙 앞에 능히 서리요? 누가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답을 준 후에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재앙과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은 선, 환상, 후 재앙, 즉 7장의
인치심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은 앞으로 닥칠 7번째 인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7 나팔의 재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의 인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인의 재앙부터 6번째 인의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6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 중에서 유독 이 인의 재앙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인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7가지인의 재앙의 모든 내용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몫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다 현대화시킬 수 없어도 우리는 이 7가지인의 재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가 어린 양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를 말해주긴 하지만 실상 우리는 미래에 있는 우주적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고 주장할 때 거기에서 이단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계획 아래 있는 내일이요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붙잡고 가시는 미래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7가지인의 장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7가지인의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재앙의 파도가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이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엄습해오는 땅의 두려움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이기며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힌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린 양이 붙들고 가시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6장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7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 섬락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